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같이 연달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죠. 나사로의 이름을 사람들은 몰랐죠. 거지의 이름을 누구도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거지의 이름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름이 있죠. 대기업의 총수들 이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그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에게 중요한 것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다르다. 그럼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기억해주는 이름을 내는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름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결국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당시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개념과 신앙 속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다 반문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난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었죠. 뭐냐면 부자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은 받았지만 그가 부자로 살면서 잃어버린 게 있죠. 좋으신 하나님은 잃은 채로 살았어요. 그게 부자의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죠.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적을 누리는 인생을 살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죽음이 나사로에게도 찾아오고 부자에게도 찾아왔죠. 그런데 살았을 때의 모습과 죽었을 때의 모습이 전혀 상반되었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미 결정된 거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거였죠. 그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인생의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어느 한 목표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죠.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사후 준비니까요. 그 사후 준비를 언제 할 수 있는가? 죽음 이후로는 할 수 없죠. 죽음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노후 준비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사후 준비를 하는 인생. 살아있을 때 천국을 말하고
살아있을 때 지옥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특별히 경험하게 하신 문둥병자 10명을 치료해 주신 내용인데, 문둥병 환자 10명이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돌아온 한 사람을 칭찬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죠.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마도 갈릴리 지역에 계셨던 것 같아요. 보통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요단강 가까이 있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 사마리아 접경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기 싫어했거든요. 같은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기는 했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지나가지 않았고, 그들과 같은 곳에 있기도 싫어했고, 그들과 같은 지역에서 숨쉬기도 싫어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요단 강가 옆에 있는 길을 따라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냐면 일부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지나가시다가 오늘 문둥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로 갔는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둥병자 10명이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문둥병자 10사람은 평생 거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형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장소에서 생겨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성도와 교회에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이것을 기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 가까이 갈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가요. 신이 베풀어 줄 줄 모르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긍휼을 얻기 위해 인간이 신에게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종교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 것이죠. 이 첫 번째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찾아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태도가, 이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일들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사람들을 만났어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분명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던 길을 가다가 오신 거니까 아마도 사마리아 지역에 더 접근했던 마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 있다고 얘기했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뭐 핸드폰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막 전송도 해줄 수 있으니까 멀리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다 알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문둥병 환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왕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는 들었을 테지만 예수님이 어떤 생김새를 가졌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떠한 외모를 가졌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걸 알아봐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나병 환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친절하게도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그 질병이 어떤 병인가를 찾아보죠. 그 다음엔요, 잘 고치는 사람 찾아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기로 가요. 그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았던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너무나도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암 환자들에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일반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암을 투병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는. 그렇죠?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각각의 문제의 명의가 누구인지 그분들은 다 알아요. 다 찾아본 거죠. 이 시대에 찾아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이 소식이 누구에겐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렸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생생하게 들린 거죠. 너무나 다행인 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동네가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 옆 동네가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사람들은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저런 일이 생겼으면 하고 얼마나 꿈에 그리고 소원했을까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현실에 생긴 거예요. 소문은 자세히 들었겠죠. 근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하면 나은 사람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낫게 해주신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질병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게 되면 이것을 낫게 해주시니 어떤 분인가, 어떤 명의에게 가야 되는가, 우리의 관심사는 그거죠. 그래서 보지 않았지만 어떤 생김새를 가졌는지, 머리칼은 어떤지, 옷은 어떤지, 누구와 함께 다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알았지만 가까이 먼저 갈 수는 없었거든요.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을 만지면 그가 부정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를 함께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환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고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않아요. 근데 저분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소리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그들이 나병 환자가 분명하게 알았죠. 예수 선생님이요. 저 사람이 소문으로 듣던 그 사람이다.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를 고쳤던 거랑 좀 달라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만져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그 순서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나도 혹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시겠지?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겠지? 내가 원하니까 더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지?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지? 이런 공식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 나병 환자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가 나병 환자면 안 갈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뭘 해주셔야 가는 거죠. 제가. 자,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가시겠어요? 구약 성경에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해요. 똑같은 질병에 걸렸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5장 10절과 11절, 12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엘리사에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 소식을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아만의 생각에는 이 먼 거리를 내가 달려왔는데 엘리사가 와서 나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만져주면서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7번 목욕하세요. 7번 가서 씻으세요.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이 뚜껑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뚜껑이 아니라 열받은 거죠. 열이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왜 열받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이렇게 해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간증을 들어보면 저 사람에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바라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렇게 해주셨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는 때가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를 말씀하시면 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쳤는지 어떤 스텝을 거쳐서 고쳐주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 스텝을 거치면 자기도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스텝은 다 생략하고 그냥 가래요. 그냥 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열받는 거죠. 나아만이 그랬던 것처럼. 나아만은 결국 어떻게 하는가?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말려요. 주인이여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걸 해요. 그래서 나병을 고치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 10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그냥 가라니. 그냥 가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제사장에게 갈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을을 거칠 때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변화도 없고 자기의 나병은 여전히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가는 길에 사람들을 다 피하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안전하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자기 몸이 안 나으면 그럼 헛수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큰 거죠.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극복해야 돼요. 또 하나, 내 생각에는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 생각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걸 따를 것이냐. 이걸 극복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가고 싶은데 다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떡해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또 다 가겠다 그러면 어떡해요? 나만 안 가면 혹시 나만 안 고쳐지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만 가면 혹시 나만 갔다가 봉변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알려줘요. 14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니까 출발할 때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깨끗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간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중풍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적은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한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보고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가면서 보는 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면 가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 그러면 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누가 뛰어넘어야 할 문제냐 하면 내가 뛰어넘어야 할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들은 세 가지를 뛰어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이후에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으면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종은 항상 어려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어려워요. 왜요? 결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은 모든 결과를 다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결과를 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순종으로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 출발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넘은 거예요. 두 번째로 넘은 건 뭐냐 하면 이거 순종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나의 결정. 즉 나만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세요. 나만 이렇게 얘기했죠.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 나병 환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이거 가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은 거죠.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뛰어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뛰어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똑같은 무언가 선택과 결정의 언덕과 산을
우리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명확하게 우리랑 다른 지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자, 다 나았다. 이제 가라. 그러면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런데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니까 거리끼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그것을 뛰어넘어야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극복해낸 건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론은 중요하다. 한마디로 대세는 중요하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세가 어디로 갔는가? 여론이 어디로 갔는가? 여론을 뒤집고 나 혼자 다른 의견을 내는 거 우리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대세가 이미 기울었는데 다른 걸 선택하는 거 우리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하죠. 이렇게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3. 1 더하기 1은 3. 1 더하기 1은 3.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사람, 이것이 실험인지 모르는 사람은 고민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3이라고 얘기하지? 왜 3이라고 얘기하지? 왜 3이라고 얘기하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82%의 사람이 3이라고 말한대요. 사람이 대세를 그만큼 거스르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에 있었던 10사람 갈까 말까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을까요? 야, 우리 가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야. 혹시라도 다 가자고 하는데 끝까지 안 간 사람은 나만 남아서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참 다행인 건 10사람이 다 움직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만이 혼자 있었다면 집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나만이 종들과 함께 있어서 종들이 추천하고 종들이 간곡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자 나만이 움직여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같은 문제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문제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가 되면 강력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은 거죠. 우리 함께 가자. 그냥 가보자.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고쳐주시진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 고쳐줬잖아. 우리도 고쳐줄 거야. 그러니 믿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동조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함께 믿음으로 그 의심의 시간을 이겨내는 거죠. 출애굽할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거야.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바다가 쫙 갈라진 건가요? 저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잔잔한 접시에 이렇게 물을 불어놓고 이렇게 후 해보셨어요? 잔잔한 접시에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바람을 불면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람을 세게 불어야 갈라지나요? 바람을 약하게 불어야 갈라지나요? 세게 불어야 갈라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바람이 갈라졌다면 모세와 모세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날아갔을 거예요.
저 바람이 어떻게 되는가 거꾸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바닷물은 안 갈라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밤이 다 지나서 저 멀리서부터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모세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모세 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그런데 한편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언가를 한다는 건데 기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모세는 거기서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손을 안 내립니다.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손을 들고 있으므로 그 시간을 다 견뎌요. 누구와 함께요? 그 뒤에서 모세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모세도 똑같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했던 것처럼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라고 했는데 들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계속 들고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요. 누구와 함께요?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내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린 다 갈등하고 고민해요. 그때 모세를 잊지 마시고 오늘 나병 환자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 있었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아서 순종했던 거고 나병 환자들도 내 생각을 내려놓아서 갔던 거예요. 혼자였으면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보내게 된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황이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십시오. 혼자 하기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낫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하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9명은 유대인이겠죠. 그렇죠?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니까요. 되게 중요한 건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제사장에게 간 사람은 9명,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1명. 제사장에게 간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죠. 제사장에게 돌아간 사람은 감사의 이유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은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은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낫게 해 주신 분이 더 중요한 사람. 이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내가 나은 것이 중요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더 중요한 사람은 돌아왔죠. 내가 나았어요. 그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제사장에 갔던 9명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없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일도 없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고 예수님께 엎드리는 일이 있죠. 이 본문의 메시지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응답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응답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낫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중요한 거, 하나님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 문제가 낫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요해요. 이거 내가 낫게 해준 거야.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우리는 받은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내가 준 거야. 나를 기억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한 기적보다 그 경험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이유보다 중요한 건 감사의 대상인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한 사람을 칭찬하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죠. 그 사람, 이 9명은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없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함일까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뭐냐면 같은 기적을 경험해도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입어도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 제사장에 갔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사람과 같은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Jesus first. 어느 순간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적은 있었고 자기들 인생에 일어난 좋은 일이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뭐죠? 이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이 없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요.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적도 있었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도 있는 인생.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부는 있었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없었잖아요.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쉽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했지만 분명한 건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경험해야 사람이 바뀐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교회는 많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적은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예수님이 감사의 인사를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 중요했던 건 예수님 감사의 인사를 받으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다가 나오면 돌아와라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대신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너 하나뿐이구나. 예수님도 가장 우선시에 두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최우선시 되는 인생.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 우선순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은 장소,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시간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Jesus first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